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거짓 선지자들의 언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21장에서 시작된 유다의 왕들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4명의 왕은 모두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입니다. 19대 왕인 여호아김과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모두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이어지던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바르지 못한 왕들의 악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죽게 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왕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유대 속담에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흥하냐 망하냐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목회서신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2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양을 모으는 소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리떼를 쫓아내는 소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 부류의 대조되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1, 2절에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들은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데 그의 삶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악행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목장의 양떼, 내 백성, 내 양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인하여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었던 양 무리를 다시 모으시고 선한 목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실 텐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목자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왕들의 불신앙과 악행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분명 그 나라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군사력이 약하거나 국가 경제의 상황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흩어지게 만드는 목자, 즉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정치를 일삼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전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선한 목자도 있었는데 3절과 4절에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참된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리더십의 이상을 그릴 때마다 가장 보편적으로 목자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을 던져 양을 구하고자 하는 목자의 희생적 영성이야말로 목자 리더십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모으는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왕들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의 다스리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주의 백성을 향해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저 책망만으로 끝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는 심판 가운데도 대안을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판은 언제나 비판 이상으로 희망의 미래에 초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당신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분노에 이어 이제 그 대안으로 하나님 자신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지도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는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가가 생명이 없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 뿌리가 나중 같은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나올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보통 가지가 아니라 한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이며 다른 왕들이 실패한 것을 이 왕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왕이며 이상적인 왕이며 완전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무엇을 이룹니까?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것은 유다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민족과 지파에 관계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구원은 의로운 가지가 주시는 의로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명확관합니다. 그 메시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십니다. 정의가 재판 판결과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들이 지켜야 할 그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 원칙대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됨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이름은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지도자,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인데 그는 의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비슷한 단어로 오늘 본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드기야 대신 야훼가 우리의 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심을 그 단어의 대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타락한 인간 지도자 대신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희망으로 시작하였지만 실망한 지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진정한 희망은 세워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많은 목자들이 분명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팔아넘기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십자가의 귀한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서야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 결국 천국에 이르는 귀한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